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세요? 66권 중에? 예, 시편. 너무 정답을 일찍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당신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보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성경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지만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셨을까요? 독일의 한 신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의 어투, 예수님의 또 어휘, 예수님의 표현, 그게 등장하는 가장 큰 울림이 가만 보니까 시편의 울림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분명 예수님도 시편을 제일 좋아하실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겠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은 고대 유대 공동체를 묶는 성경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공동체가 모여 힘들 때 시편으로 노래하고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깊은 하늘 위로받듯이 이 유대인들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찬양,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노래와 시가 바로 시편이었다. 유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요,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뭐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시편을 꼭 한 절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성경을 주로 저는 좋아해서 읽다가 로마서나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힘들 때면 딱 펼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건강도 안 좋고 너무너무 힘들 때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제 삶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갈 수 있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백업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딱 느꼈을 때 성경을 딱 펼치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사춘기 시절에 저를 붙들고 저를 지키고 저를 보호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안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영혼을 이끌어주고 심지어 내 인생을 향한 위대한 약속까지 제시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이 시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우리말로 하면 시편, 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해서 시편이라 하지만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트힐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찬양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시편이라면 시를 생각하고 뭐 낭송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트힐림이라면 찬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하자, 노래하자. 근데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국제일교회는 질문할 맛이 납니다. 항상 답을 너무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요. 근데 150편의 시편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감사란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특별히 16편의 시편은요
아예 주제가 감사예요. 특별히 시편 136편은요 26절로 되어 있었는데 매절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 맨 앞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6편의 시편만 감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시편의 마음 아래도 뭐가 있냐면 감사의 영성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1편도 사실은 감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 131편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그 평온함과 그 온전함, 바로 그런 상태와 같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어릴 때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셨나요? 젖을 빵빵하게 먹고 배가 빵빵해져서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고, 또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그 아기를 감싸고 있고, 아기는 배가 부른 채 엄마의 심장 박동과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향내를 맡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자유함과 안정감과 충만함과 만족함 속에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이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내 모습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절에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어머니께서 좀 충고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때는 제가 아주 잘 나갈 때였거든요. 김 목사,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불로 어머니 복을 채우려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불로 이제 어머니한테 약 올린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김 목사 하길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화가 확 나가, 그래 교만하다 이거. 사실 어머니 약 올리려고 한 말이죠. 진짜 제가 뭐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겠습니까? 약 올리려고 한 말인데 농담을 한 말이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조언해 주신 것들을 하나도 안 지켰고 하나도 안 지킨 것들이 제 영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 어머니 핸드폰이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제가 지키지 않아서 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라이놀트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모든 죄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이 어떤 죄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없이 산다 했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 어제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로 갔고 여러분들의 손은 무엇을 쥐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나요?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성질에 겨워서 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누가 하나님이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안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어야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해되건 안 되건, 기분 좋건 안 좋건, 감정이 상하건 안 상하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지위, 나의 자각, 여러분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언제나 주어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된다. 창세기 3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과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다윗이 누렸던 충만함과 만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의 영혼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이게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생겼다.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이제 짐 캐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짐 캐리 아시죠? 짐 캐리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상이 이게 인터뷰 유명한 인터뷰예요. 짐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좀 이제 되게 개구져 보이고 장난이 많아 보이지만 생각은 대단히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만큼 성공하고 나만큼 소유하고 나만큼 누리고 나만큼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코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살짝 화도 났어요. 후회하더라도 좀 누려보고 후회하더라도 좀 가져보고 후회하더라도 좀 유명해보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짐 캐리의 말은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으나 그것으로 내 구멍이 채워지지 않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므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더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많은 시험에 드는 것이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악기가 없어도, 찬양팀이 없어도, 목사의 설교가 좀 시원치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내 공간을, 구멍을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드느냐?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걸 보기 때문이에요. 악기가 어떤가, 스피커 시스템이 어떤가, 찬양 인도자는 어떤가,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가, 이 교회 교육부는 어떤가, 시스템이 어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고 뭘 보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니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늘 인간의 모든 것이 갖춰지면 인간의 흥은 돋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늘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른 것을 뭘로 채우려고 해요? 인간의 흥으로, 시스템으로, 악기로, 이런 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는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된 거예요. 교회는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국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식들이 서로 사륙을 해요.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배신당하고 누명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자기가 누명쓰고 거짓으로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았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과도 같구나. 내가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 영혼 빈 구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구나 하면서 할렐루야가 시편 131편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대요. 어딜까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 어딜까요? 네, 유곡제일교회. 할렐루야. 어떻게 제 마음에 꼭 제 기분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나요? 뭐 사실이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은 뭐 어디나 계시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영성을 이제 박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영성 일기를 쓰다가 쓸 게 없으면 감사만 써보래요. 감사만 써봐라. 감사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정 내가 아무것도 쓸 것이 없으면 감사만 써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정교에서 목회할 때 고 김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80세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분과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제 방에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참 그분이 제게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제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신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감을 했죠. 아,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것 같구나. 서로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자기를 자기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가족들도 있고 그때 다른 교육자들도 있었거든요. 저하고 사모만 자기 방으로 딱 부르셔서 마치 가톨릭의 고해성사 하듯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 걸리는 것을 다 저한테 쏟아내시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말 한 30분 정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긴장이 됐죠. 뭐지? 내가 들려드리기 어려운 거면 안 되는데 소원이 있어요. 집사님 뭐예요? 제 소원은 우리 교회 전도대 나가서 마음껏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 이러면 이거는 내일 아니야. 이건 좀 부담스러워. 전도대,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전도대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해보고 싶은 일이,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남들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잘 가는 5,000원짜리 이발소 집사님에게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를 딱 소개해 드리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 목사님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머리 깎다가 감사일기에 대해서 막 써가지고 드렸는데, 언제부터 오늘부터 제가 감사일기 꼭 쓸게요 그러셨어요.
아마 오늘 설교도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재석이 있다면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여성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 쇼가 너무 유명해서 2002년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지도자, 유엔이 선정했어. 오프라 윈프리. 2005년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 아주 대단한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녀의 과거는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어린 시절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할머니 품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할머니 품에서 자라났어요. 삼촌과 주변 인물에게 끊임없이 성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14살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4살 때 애를 뱄어요. 그리고 애를 낳은 지 2주 만에 애가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집을 가출을 해버렸어요. 14살 때. 마약을 복용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고 생애 의욕이 무뎌져서 무작정 살다가 몸무게가 107kg까지 불어나 버렸어요. 107, 제가 그 정도 안 되거든요. 107kg까지 불어나 버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지옥 같은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꾸준한 독서와 기도였대요.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지옥과도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대요. 2번째가 뭐냐면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자신의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그 5가지 감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에도 뒤에도 나와 있지만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너무 일상적이지 않나요? 감사 이러면 뭐 로또 당첨되고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뭔가 대단한 일을 감사해야 될 줄 알았는데 오프라 윈프리, 그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를 보더라도 매일 5가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바로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뒤바꾸고 운명을 뒤바꾸고 바로 그런 능력이 이 감사 속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자신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것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인생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온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내 마음과 영혼을 오르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다 녹아냈던 거죠. 감사를 가르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TV쇼 오프라 윈프리 쇼, 이 감사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하루 종일 한탄밖에 안 나오십니까? 늘 여기에 인내천을 그리면서 얼굴 찌푸릴 일밖에 없습니까? 원망할 일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혼돈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바로 그 감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감사 속에 계시며 감사 속에서 마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듯이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